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날 또 예배 자리까지 오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제 13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죠.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져주신다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몸을 만져준다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해당에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오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정통을 따라서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으로만 듣던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사는 지역에 오셨다고 하니까 이 많은 부모들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제자들이 부모들과 이 아이들을 환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책망하고 쫓아내고자 합니다. 13절 뒷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꾸짖거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꾸짖다는 동사가 호되게 질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저리 가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화를 내면서 단호하게 질책하며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아이들까지 상대하는 것을 탐담치 않게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정신없이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고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도 가르쳐 주시고 또 자신에게 적대적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아이들까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도 피곤할 것이라고 제자들 스스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이 어린이에 대한 이 인권 의식이 아주 높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 중동 지역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언제나 미숙한 존재로 여겨졌고 귀찮고 하찮고 별로 도움이 안 되시는 성가시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아이들까지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어른일도 바쁜데 애들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저 자식이라면 앞뒤 가리지 않고 염치 없이
덤비는 부모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한심스러워서 화를 내며 꾸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아멘. 방금 읽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노하다라는 동사가 아가나크테오라는 단어인데 몹시 화를 내다, 매우 분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모와 아이들을 향해 책망하는 제자들을 보고 매우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무엇을 그렇게까지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하신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하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이 아이들을 차별하였거나 축복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화를 내셨을까요? 그들에게 심각한 영적 편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영적 편견일까요?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자격만을 본 것입니다. 특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사리 분별도 못하는 이 작은 아이들에게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판단함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쫓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의 이러한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배려하고자 한 것이었고, 또한 괜한 것에 시간 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반대로 오히려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14절 앞부분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여기 보시면 용납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매우 적극적으로 이렇게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마지 못해서 이렇게 거부하지 못하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허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허용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직접 뒤에서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우리가 가진 이 한국어 성경에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 원어 성경을 보시면 이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접속사가 바로 가르라는 헬라어인데, 왜냐하면 because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허용하시면서 그 이유를 바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격을 갖춘다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단체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들어갈 만한 합당한 자격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고3 학생이 나는 서울대에 갈 거야, 꿈을 품고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좋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내신 1등급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수능 시험에서 아주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이 이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영어 성적에 자격증에 밤낮 쉴 틈 없이 공부를 합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서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자격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자격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상적인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별로 자격 없고 별로 소용없어 보이는 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왜 어린아이일까요, 여러분? 왜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앞에서도 보았듯이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또 꾸밈도 없고 솔직하고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말씀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수함입니다. 순수함. 어린아이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이미지입니까? 아마도 순수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모릅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떠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무서운 아저씨가 와서 너 잡아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럼 저희 둘째가 저에게 뭐라고 합니까? 에이 아버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에 속을 것 같습니까? 우리 아버지 참 유치하시네. 유치하신 분이시구나. 이럽니까? 아닙니다. 무섭다고 얼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말하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수하게 마음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아멘이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교 4년제 이상 나와야지 말씀 잘 알아듣고 직분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나의 지식과 나의 유능함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여서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적 에너지가 되고 나의 가슴 깊이 새겨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한 후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하면 순수함 말고 또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특징은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5살, 6살쯤 되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뭘 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부모를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어린이날을 미리 맞이해서 제가 둘째 아이에게 이 블록을 사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너무나 좋아하면서 오자마자 막 블록을 막 만지면서 자기만의 작품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5분도 지나지 않았어 이 아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빠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멋있게 만들고 싶은데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아빠에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멋있게 잘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내가 부족하고 얼마나 내가 못났다는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또 경험합니까? 아무리 완벽한 척 흉내를 내도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고 작은 것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들이 그냥 던진 말 한마디에 분노 때문에 분노가 막 불타올라서 잠도 못 자고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할 것이 신앙생활을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예수 믿고 아무 흠 없이 완벽하게 믿음 지키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없이는 하나님 나라까지 온전히 갈 수가 없겠구나. 이 사실을 빨리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 험한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자격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만 있다면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갖춰야 할 것도 없고 잘날 이유도 없습니다. 배운 것이 부족해도 몸이 불편해도 형편이 좋지 못해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의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아멘.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소유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며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앞의 말씀과 연결해 보자면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또 결단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우리가 다 아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확실하다,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결단코는 부정사로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 좀 불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들어갈 수 없다,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상 15절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15절 말씀을 하신 것은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반드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두 대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뒤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뒤로 잘 보시면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앞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에서 넘어뜨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 따지고 판단하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에 이어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또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17절부터 말씀이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죠. 이 부자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재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가진 재산 의존하지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나만 의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 말은 단순히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데 어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오늘 본문은 본문 앞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그 중간에 샌드위치와 같이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의 본문들이 종종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 사이에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본문이 등장해서 뭔가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면 너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그냥 한쪽 길로 듣고 흘러버리지 마시고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정말로 이루어질까?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그렇게 의심하거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거부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배운 것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의심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혼내는 말씀같이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내가 예전부터 계속 더 의존하였다면 이제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 의존하시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두 팔을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며 저 천국까지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람들의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의존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저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